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의 본성과 안 맞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또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그 앞에 7장 초반에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해 봅시다. 우리 본성은 염려하는 본성인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우리 본성은 돈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또 우리 본성은 판단하고 비판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자기를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무능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선을 행하기 원해도 결국은 또 악을 행하게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부패한 죄성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키기 힘든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죄의식을 갖는 것을 말하죠. 또 하나는 위선입니다. 위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왜 나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할까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소식, 좋은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7장 7절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힘이 없지만 너희가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기도가 너희의 능력의 원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우리 능력의 원천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기도하되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7장 7절에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 반복적으로 표현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자, 여기에 담긴 뜻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일회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할 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금방 오지 않을까 예상하지만 사실 기도응답은 오래 기도해야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본 분들은 알아요. 대체로 기도응답은 천천히 오래 걸려서 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셔놓고 왜 금방금방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래 기도한 후에 응답하실까?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오지 않아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가 깊어지죠. 기도의 근육이 강화됩니다. 기도가 체질화됩니다. 우리는 빠른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또 우리는 기도 응답을 빨리 원하지만 기도 응답이 오지 않죠. 그 오지 않는 시간을 겪으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지요. 근데 안 변화돼요. 가시 같은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옵니다. 그때 우리가 물어보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가 변화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래 기도하면서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것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래 기도하다 보면 내 뜻으로 시작했다가 내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붙잡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빨리 경험하기보다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저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응답이 빨리 오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10년은 기도해야 됐던 것 같아요. 10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니까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라. 구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아이테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요청과 간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찾으라라는 이 헬라어 원문 단어는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간절히 찾는 것을 말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이지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크루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를 가장 실감하려면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다 같이 이제 학교도 가고 가족들이 바쁜데 한 사람이 화장실에 오래 들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몹시 배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리죠. 조용히 나오라고 말하지 않죠. 너무 급하면 문을 두드리죠. 절박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루오라고 하는 것은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시작은 평범하게 간구로 시작하죠. 그래도 응답이 안 옵니까? 제테오, 눈에 불을 켜고 간절히, 더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라는 뜻이고, 그래도 응답이 안 옵니까? 크루오, 두드리라, 하늘문을 두드리라. 기도의 1단계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 2단계어 놓고 들어가고, 2단계어 놓고 가도 안 되면 3단계어 놓고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따라하세요. 응답은 양이 차야 온다. 성경에 보면 때가 차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도에 때가 차야 돼요. 기도에 양이 차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다가 응답이 금방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양이 차야 하고
때가 차야 함을 기억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여 응답을 얻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구하여야 한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 제목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의 태도에 대한 것이고, 이건 기도의 제목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예수님이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시기,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때와 뛰어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지만 반드시 응답하신다. 근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때, 응답을 주실 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같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럼 궁금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참 기도가 특권이라는 거 알게 돼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게 뭘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로부터 나오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13절에 병행 본문인데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게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주시기 원하시는 응답, 하나님이 가장 주시기 원하시는 선물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응답인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응답받기 원하는 것들이 각각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이걸 원합니다, 저걸 원합니다, 청구서 내밀어서 응답받는 것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자판기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때로 기도해도 다른 응답을 받을 때도 많아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돼요. 기도가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요청하는 단계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기도 성숙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자녀가 성숙한다는 게 뭐예요? 맨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내놓으라고 하는 자녀의 모습에서 부모가 뜻하는 것을 헤아리고 부모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성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발전하고 성숙하는 것은 내 기도 제목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구하라 하는 것을 더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도 이 부분이었어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을 간구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붙잡고 기도회를 열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거 놓고 기도하자. 그들은 성공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슨 다른 자녀에 대한 어떤 걸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응답해 주셨어요. 한량없이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너희가 바로 그 기도를 하길 원했다 하는 듯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는데 그때 나타난 현상이 불과 바람이었다. 불은 하나님이 임한 걸 말하고 바람은 하나님의 숨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령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필요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길 원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곤란하지요. 지금 눈앞이 깜깜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눈앞이 환해집니다.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충동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부어지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아,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걸 못 해내겠다 하는 이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삶에 이루어집니다. 내 앞에 산과 같은 것이 가로막혔어도 그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길이 열리고 장애물이 제거되고 해내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사신 삶을 나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안 믿는 영혼들을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옆에 안 믿는 사람들 많지요.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직장 사람도 있고 이웃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 곁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교회 나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마치 난로 안에 따뜻한 온기가 그 곁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볼을 빨갛게 만들듯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곁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정복음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해 주어서 마음이 상한 자, 몸이 아픈 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 악령에 시달린 자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작은 예수의 삶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더 사랑이 많아져요. 더 온유해져요. 더 기쁨이 넘쳐요. 더 화평한 삶, 더 겸손한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말씀에 기초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잘못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거부하는 것도 잘못된 반응이지만 또 하나의 잘못된 반응은 내 힘으로 이것 지켜보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자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 윤리도덕의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죠.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는 것은 성령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은혜를 받은 것이고 우리 믿음이 본 궤도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지금 율법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본궤도에 오른다. 신앙생활이 본궤도에 오른다. 기차가 궤도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살아나고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봉사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이 많아집니다. 언어가 덕스럽게 됩니다. 교회 다니더니 바뀌셨네요 하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 순종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나를 점검해 봅시다.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 혹은 그 상태 아닌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아마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경험해 본 일이 없을지 모릅니다. 성도는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반드시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성도의 삶이 제대로 시작된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지금까지 그거 몰라가지고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는구나. 예배 드리고 말씀을 귀로 듣는 것만으로 안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 받은 일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바로 그런 분을 위해서 예수님 오늘 말씀 주신 거죠. 지금부터 기도하시는데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성령 충만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과거에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충만하십니까? 그걸 자신이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자신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성령 충만은 성도가 한번 받았더라도 죄를 짓거나 너무 바쁘게 살거나 하나님과 교제가 뜸하거나 하면 상실이 되거든요. 성령 충만을 상실하였습니까? 괜찮습니다. 또 그런 분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기도 제목의 1순위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1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낮이고 밤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이 기도 제목은 내 뜻의 기도 제목, 내 정욕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응답하시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분은 반드시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 부어지는 특별한 통로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에요. 뭐 쇼핑하다 성령 충만 사람 없죠. 뭐 직장에 가 있는데 뭐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런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주요한 통로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매일 할 수 있으면 성령 충만 받기 원하는 분은 매일매일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얼마나 드려야 돼요? 얼마만한 간격으로 드려야 돼요? 원래 우리는 예배를 위해 지음받았죠?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사는 존재예요. 매일 예배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올바른 예배 생활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제일 사모하는 자리가 뭐예요? 요즘 이제 명절이 왔으니까 아마 가족들 만나보는 것도 사모하시겠죠? 믿는 백성으로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백성으로서 기도의 자리를 가장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성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그 영적 소그룹, 우리 교회는 다락방이라고 하죠. 그 소그룹을 사모하세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것을 한순간의 사건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성령 충만은 점진적으로 경험됩니다. 어느 한 자리에서 탁 그냥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 성령으로 충만한 데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서 성령 충만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나를 향한 뜻을 받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고 할 때에 조금씩 마치 종이에 물이 젖어들듯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럼 조금씩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전적으로 다스리는 상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원래 나를 통치하고 있던 존재가 누구예요? 나 자신 아닙니까? 내가 왕이 되어 살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의 최대의 방해는 내 자아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까? 자아가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아 충만하고 자아가 왕이 되어 있고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굴복돼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을 못 받느냐? 자아가 너무 강해서예요. 왜 성령 충만을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데도 나는 아직도 못 받았느냐? 자아가 너무 뻣뻣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내 자아가 주님 앞에 굴복되고 죽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아가 나 앞에 굴복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충만함의 상태에 이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다 하는 이야기가 꽤 오래전부터 들려왔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분열되어서 다투는 것이 교회가 쇠락하게 된 원인이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강단을 통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다. 말씀이 변질된 것이 문제다. 목회자가 문제다. 임직자가 문제다. 또는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게 문제다. 여러 가지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내 집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집이다. 내 집은 The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이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의 위기는, 한국교회 위기는 기도가 약화된 데서 온 거예요. 기도가 사그라진 데서 오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시험과 위기도 기도가 약해지는 데서 그때 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데서 교회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주님의 전적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내 뜻이 충만하고 자아가 충만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교회 와서도 교회를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끌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좌충우돌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며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성령 충만한 성도 되도록 가장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기도가 특징인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아무개 교회 나가는 아무개 사람이라고 인식되기보다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아야 그때부터 신앙의 본궤도가 열립니다. 임직자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부어지고 부어져서 계속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 기도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불붙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그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고, 제자들은 진짜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넘칠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성령 충만을 모두가 덧입고 신앙의 새로운 지평, 신앙의 새로운 날들을 열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할까요?